신앙고백 사도신경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득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교우들이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새학년 새학기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과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 모든 임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각 가정에서 정성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 모든 교우들에게 크신 위로와 은총과 축복을 충만히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말씀 따라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임한 전 모든 지구촌 사람들에게 임한 이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아멘. 모든 인류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고도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을 위하여서 이 부족한 인간을 사랑하시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던 이 땅에 오신 주님,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와 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하고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죄악을 회개하고 마음을 온전하게 하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죽고 고통 가운데 있으나 우리가 이 고통을 위하여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난 가운데에 예수님을 더욱 먼저 바라보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기보다 내 아닌만을 생각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더욱 무감각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힘써 기도하길 결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번 주 고난주간에 주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할 때에 2020년에도 주님의 고난과 희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 땅의 고통과 우리를 둘러싼 어려운 현실을 보며 기도할 때에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몸 버려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인간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병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붙잡고 고난주간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님을 닮아가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 빛과 송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번 한 주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영적 양식을 공급하게 하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은혜가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각별하신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에 베델성전에서 고난주간 특별 금식 새벽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한 끼 이상씩을 금식하면서 금요일까지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금요일 밤 9시에는 성금요 예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나오실 분들은 마스크를 꼭 하시고
2m 거리에 뛰어 앉아서 이렇게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부득이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새벽 촛불 예배는 부활주일 새벽 5시에 베델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부활절 예배는 4월 12일 날 오전 11시에 대배실에서 있게 되는데 애창과는 후회하게 됩니다. 역시 예배당에 찾아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도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꽃꽂이 후원은 남기학 유상희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일을 감사하면서 아름답게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4월 2일 날 각 가정에서 문 앞에서 목회자 가정 방문하며 기도를 하고 선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혹시 이 선물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교회로 꼭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면에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위로하심과 은총이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료 주일에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BC 175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엔티파네스라고 하는 제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됩니다. 유대교의 자존심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들이 더럽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 우상을 섬기게 하였으며 또 불결한 짐승 돼지 머리를 놓고 하나님 제단에 놓으면서 제우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유대교를 모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낙태하기 위해서 그들은 타락한 행위를 이 거룩한 성전에서 행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유대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 유대교를 중심으로 단결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을 상실하게 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바로 마티스라고 하는 그 형제들이 그들이 의협심을 가지고 일어나서 결사항전함으로 인하여 이 안티오쿠스 엔티파네스의 군병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빗자루로 만들어서 그 불결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하면서 기쁨의 찬양을 불렀다라고 마키바 이서 10장 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사건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시게 될 때에 바로 이 종용나무 가지를 많은 사람들이 흔들면서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권력을 상징하는 군마를 타고 입성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타보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물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종료 주일에 우리 예수님은 평화로 바로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모든 인류에게 평화가 임하였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임하였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우리가 선뜻 네라고 대답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토록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이 마음에, 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참 평화가 깃들지 못할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역사적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 곧 사람들의 마음의 성에 우리 예수님이 입성해야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참 평화가 깃들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참 평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오늘 핵심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은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귀 타고 예수님의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적인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셔야지만 참 평화가 깃든다라고 말씀하시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음을 내부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이 근원지가 마음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10길 속은 알아도 한 길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처럼 마음의 문을 열기란 참 어렵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들이 엄마와 함께 텔레비를 이곳저곳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여인들의 행렬을 맞춰서 이렇게 행진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프로야? 라고 묻자 엄마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 미인 대회를 중계하고 있는 거란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렇게 다시 엄마에게 물어보는데 이 질문에 엄마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엄마, 근데 왜 엄마는 이 미인 대회에 저 대회에 참석하고 있지 않은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의 눈에는 희생적이고 사랑을 쏟고 또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서 가정 일을 잘하는 그 엄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본디오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스네파, 헤롯 당원들 각각의 분파들을, 어지러운 당파를 예루살렘 성 안에서 다 물리칠 수도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탁월한 그러한 학식도 우리 예수님에게는 있습니다. 250만 명이나 몰려드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었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찬양하며 간구하는 이 연약한 여인들, 어린이들의 요청에 우리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의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에게 들어가 임할 때 진정한 평화가 깃들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신기한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명하시는데 베드로와 요한일 수도 있고 요한과 안드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제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 심부름에 그대로 순종했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신기한 장면은 그 나귀의 주인입니다. 제자들이 말했을 때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순순히 스가랴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은 인간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행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갓 나귀 새끼를 낳은
미처 젖을 떼지 않은 나귀 새끼가 딸린 나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 누구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나귀를 달라고 해도 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가랴의 말씀,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기꺼이 내드리는 그 믿음이 참 평화를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는 장면입니다. 또한 스가랴에 나오는 이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표현은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어린이들은 힘이 없음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소리 높여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온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소리 높여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처럼 호산나 대열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감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여기지 아니하고 진정한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한 선생 랍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11절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것이 참 아쉬운 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참 메시아, 참 구원자로 우리가 마음의 성에 입성하게 할 때에 그때 참 평화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입성하십니다. 단순히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입성하도록 해야지만 참 평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세상의 혼란스러운 우리 마음에 입성하시어 참 평안을 주시옵소서. 악한 병마와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편견이 있는 곳에 진리와 의심이 있는 곳에 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심게 하옵소서.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나귀 타신 겸손하신 주님처럼 자신을 버림으로써 영생을 얻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마음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난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 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의 옛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11조 감사예물 주일 헌금에 호산나 찬양하는 마음을 담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봉헌하오니 영광받아 주옵시고 크신 은총과 축복을 주의 종들에게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병마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생업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삶의 터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의 은혜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자 하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